한 40대 젊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떠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빚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4번 빚쟁이 피해서 이사 갔는데 기어코 따라오고 라면까지 끓여 먹으면서 죽치고 앉아서 재촉을 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8세, 가사 도우미 하며 식당 일 하고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석간 신문을 돌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 어처구니 없게도 엄마와 자기 명의로 자기 알고 있던 어떤 지인이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빚을 냈는데 700만 원을 써버렸어요. 엄마는 전도사였는데 99년도 사례비가 3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할까? 분노도 일어나고 너무나도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기도 끝에 우리가 갚자 하고 3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7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었는데 간에 이상이 생겨서 결국 군에 가지 못하고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또 교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성대 결절이 와서 성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기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고, 또 첫째, 셋째를 돌봐주시던 60세 넘으신 어머니도 이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양쪽 무릎 다 수술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온 가족 다 몸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요, 행복의 조건이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의 마음은 항상 행복했어요. 행복해요가 아니라 행복해 왔어요. 40대 되돌아보니 어떻게 내 마음에 행복이 있었을까? 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어머니다,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어머니는 실제로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는 참 불행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남편 없이 자식을 돌보지만 장사 늘 하며 몸은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30분 걸어서 교회 가서 어린 아들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에 갑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린 아들과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들이 집에 오면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얘들아,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꼭 예수님을 믿으렴. 그리고 자기 일터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죄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했던 어머니입니다. 늘 어머니는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신앙,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힘들었지만 행복하셨고 네 마음에도 행복이 들어온 거야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손경민 목사로서 우리가 잘 알고 많은 은혜 받는 그 복음성가, 어머니의 기도, 행복, 은혜, 감사라는 정말 주옥 같은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작곡한 젊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40대니까 그렇게, 물론 다들 어렵게 사는 시절이었지만 40대가 어린 시절, 그러나 너무나도 힘든, 인간적으로 하면은 죽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하는 얼굴은 정말 천사처럼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참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손경민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환경이 아무리 넉넉하고 부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 인간관계도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 지혜, 지식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당신 참된 지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얻고 싶으면 세 가지 명심하시오. 첫째, 부모의 법과 명령을 지키시오. 둘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하고 부를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아,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내가 남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딸 부르고 있잖아. 너와 나 사이는 소중한 관계란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이 지금 아비가 너에게, 어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이니 잘 귀담아 들으렴. 한 말도 놓쳐서는 안 돼. 나의 법, 나의 명령, 솔로몬의 법, 솔로몬의 명령이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5번 이렇게 하라, 이런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런 복 주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 2절, 3, 4절, 5, 6, 7, 8, 90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그런데 1, 2절, 나의 아들아,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도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명하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뭐 성경 취조대 매일 읽는 말씀, 또 개별적으로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범죄치 않는다. 범죄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사라져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 성도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나 사나 말씀, 흥하나 망하나 말씀. 아멘. 비록 이 땅에 사는 삶에 뭐 망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망해야죠. 이왕이면 주님 안에서 망하는 자, 즉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항상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8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들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인자. 진리란 그 약속한 사랑 그대로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여기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제 너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너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으로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함. 아멘. 그렇게 하면은 4절의 복이 임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진실한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들들 볶으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원망 핑계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속상한 일 생기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한 약속 너부터 지켜, 너부터, 이런 신실함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내 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저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흉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그래. 야,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냐?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대나? 그런 얘기하는 거 있지.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 했는데 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더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 자식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사랑하지 마시고요, 더 순결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손들을 이렇게, 자손들은 이제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지만 그래 용돈도 주셔서 최고, 예뻐해 주셔서 최고, 부모는 뭐 하지 말라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해도 돼, 그래서 최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친구가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 없고요, 끝까지 우리 자손들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집값이 이제 내린다 그러면 안 사길 잘했지. 그리고 이 마음이 갈팡질팡이다. 오늘날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잘 샀다 잘못 샀다, 이거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 여러분 어떡합니까? 항상 지옥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 판단이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완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면은 내가 집을 사야 할 때 못 사고 안 살 때 사고
비록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아니면 더 반대의 경우가 있어도 언제나 마음은 고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말이죠. 누구보다도 불행한 환경이지만 언제나 나는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인도해 달라고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집을 잘 살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겠지만 출발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처음에는 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단계니까 하나님 집을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그걸로 하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사는 것일까요? 제가 무엇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집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맨날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상을 인생을 다 보내고 말아야 됩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스스로 7절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지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5개 없어도 10개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세상이니 우리도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긴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을 딱 잘 잡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요. 내가 몇 번 해서 잘 되면 내가 그렇게 천재인 것 같고 내가 몇 번 해서 계속 실패하면 나같이 멍청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더 아주 강력하게 세게 말합니다.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인생이 누가 지었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영적 통찰력이 없는 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는 똑똑해 나는 바보야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 화 있을지어다.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나 똑똑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대 언어 모델 챗 GPT 여러분 사용하신 분들 계시겠죠? 챗 GPT 얘는요 질문하면 저도 해보면 질문하면 어떤 거는 뭐 몇 초 만에 그 답이 10가지가 나와요. 그 기분도 좋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가 뭘 물어보는데 몇 초 만에 딱 서론 나오고 10가지 본론 나오고 마무리 결론이 순간에 나오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얘는 도대체 누구야? 야, 너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이 챗 GPT는 무려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한대요. 오늘날 각 분야의 전문가도 아마 자기 머릿속에 문서가 10,000개 문서 있을까 말까? 5,000개도 굉장하겠죠. 보통 사람은요 어떤 분야에 1,000개 문서도 없습니다.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한 얘가 지금 항상 내 컴퓨터 앞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고 모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챗 GPT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잘난 체를 하겠어요? 똑똑한 체를 하겠어요? 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도 이 정도라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능 무한대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집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저렇게 돼요. 전문가 수도 없이 찾아다니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눈물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저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제가 정말 이 바보 천치 같은 목사 같아. 어휴, 너도 목사라고. 이제 제가 저한테 그러는, 너도 목사냐?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오. 모든 사람과 무조건 비교 끝. 성장하기 위해서 비교는 괜찮지만 그 이상 쓸데없는 비교 끝.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거든요.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 비교할 거 없고 쓸데없는 거 배울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이 먼저 맑은 다음에 세상 지식도 필요하겠죠.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다음에 뭔가의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 몸이 양약이 그리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영육이 회복된다. 대부분 오늘날 제일 몸에 그 어려운 게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나름 스트레스 전문가입니다. 저도 왜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왜 갈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누구를 미워해야 되죠? 제가 왜 억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경은 무엇이며 예수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오랜 세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의 세월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쓸데없는 거 한 가지 내어놓고 버리고 비우고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이러한 기쁨이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9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농사 1년 동안 짓고 드디어 수확했습니다. 요즘은 자연재해 때문에 농부 정말 그 뉴스 보면 속상합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수확량이 많이 줄고요. 그리고 저 동해 오징어 잡이 그 어획량이 이 수온 상승 때문에 급격히 줄고, 그래서 이제 어부들도 그 고기 잡으려고 나갔다 오는 기름값, 인건비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자기 직업인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괴로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어민, 농민, 자영업자만 뿌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들다 다 힘들어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 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소중한 농사져서 첫 수확 얼마나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엄마 농사져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첫 수확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그 취업해서 첫 월급 타가지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네일을 사드리고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들이 눈물이 핑 돌죠. 뭐 네일 한 벌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 녀석 많이 컸구나. 부모 고생한 거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요. 자기도 생애 첫 번째 월급 얼마나 소중할 텐데, 쓰고 싶은데도 많을 텐데 눈 딱 감고 이거는 엄마 선물, 아빠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자기 지금까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누구 선물, 이렇게 준비할 때 받는 사람 눈물이 정말 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쓰고 남은 것
이제 뭐 넉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릴까? 하나님이 거지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 살기 어렵다고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죠. 갈수록 더 힘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자연재해 앞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직업 선정도 선택도 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자연재해가 으르렁거리고 있지. 우리의 10대, 20대 우리 자녀 자손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이것도 깊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9절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요, 힘들 때일수록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려볼게요. 지난번 우리 스랑과 선교 헌금 합시다 그랬습니다. 기도 드리고 감동받은 대로 합시다, 그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해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 적당히 요구하시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처음으로 마련한 아내도 모르는 비상금 가장 큰 최대 액수 100만 원이 있었어요. 현금으로. 이거는 아내도 몰라요. 처음으로.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이겁니다. 걱정 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 남편들이 이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쳐라, 잘못 들었겠지,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 어느 분도 있고 어느 분인데 그분 30만 원 드리고 70만 원을 스리랑카로 하자. 자꾸만 떼는 거예요, 누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눈 딱 감고 이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아이고 아까워 그랬을까요? 하늘을 나는 놀라운 기쁨.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은 제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으로서 남편 노릇 좀 해보려고 비상금 100만 원 처음 마련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바쳤더니 얼마나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막 팔쩍 뛰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백만 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가끔씩 하시죠. 그럴 때만. 근데 이 물질이 이게 아주 고약한 애가 돼서 항상,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믿음 나 좋아 그래도 항상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그렇게 인색하고 마음이 다치고, 다른 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했다가도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는 주여 진짜로 하신 말씀인가요? 몇 번 묻고 하기 싫어서. 이것이 제 마음이고 우리들의 성도의 마음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흔들려만 할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작곡가 젊은 목사님이 지은 노래 행복이란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시는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70대 신분, 이제 평균 연령으로 하면요 10년, 15년, 20년도 못 사십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요 65세이거든요. 제가요, 남자 평균은 81세예요 65, 75, 80, 20년도 안 남았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이 20년도 안 남았구나. 그럴 때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년밖에 안 남았네.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은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여,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게 잘 돼요. 제발 인간의 그 조바심, 욕심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말씀, 성령, 은혜, 십자가, 사랑, 인도하심 따라 사시면은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천국의 논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